범죄한 영혼은 숨을 곳이 없고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당했던가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세상이 그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범죄한 인간의 양심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생각나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헤롯이 이 예수님을 두고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뭐 부활을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이 또 그를 대신하는 선지자를 보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좀 그 가계를 좀 뒤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대왕으로 불려지는 헤롯 대왕으로 불려지는데요. 그가 죽자 나라를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물려줘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세 거로 이렇게 구분해서 줬습니다. 그 장남이 헤롯 아킬레오라고 그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로 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켈로가 왕으로 있어가지고 그리 가기를 두려워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아켈로가 장남이었고요. 이가 이제 유대임금으로 본봉왕 유대임금으로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인데 갈릴리의 본봉왕으로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로가 유대 지도자들과 잦은 마찰이 생기고 소요가 발생하니까 로마의 디베로 가이사 황제가 그를 소환해 가지고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을 시키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역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과 빌립은 그대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그대로 통치했고 루사니아를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앉혀서 나라를 그렇게 총독과 본봉왕 3명과 이렇게 해서 넷으로 구분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빌레네의 본봉왕이라고 했는데 아빌레네는 제일 위쪽 지방에 아람 지역으로 이끌어가는 그쪽편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헤롯 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했는데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념에서는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무슨 잘못된 것, 불륜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고자 하는 구원에 관한 비밀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라서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를 맞이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허락하시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심판을 받는 그런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것도 나라의 인민들의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왕이 그런 성경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가 주의 말씀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가 왕인데다가, 왕은 마음대로 하거든요. 왕인데다가 또 헤로디아,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끔찍히도 사랑하다 보니까 제 아내를 생각해서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비록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넣기는 했지만 이가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그 책망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이 느껴졌지만 달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크게 번민을 느꼈느냐? 번민은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헤로디아와 헤어져야 하겠고 헤로디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헤로디아와 살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마음속에 번민이 느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달게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달게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이 헤롯은 끝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아내 헤로디아를 향한 자신의 잘못된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적인 사랑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깨닫는 순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차일필 헤롯 왕이 미루다 보니 마침내 기회 좋은 날이 이르고 말았는데요. 그 기회란 헤로디아가 원수시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랑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망받기 딱 좋은 헤롯에게 있어서의 이 기회가 찾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왕비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가 헤롯 왕에게로부터 나오는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가 자꾸 헤로디아와 헤어지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를 원수시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서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춤을 췄는데 헤롯이 기뻐서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주겠노라고 그와 함께 배석한 그 많은 관리들, 귀빈들 이런 자들 앞에서 맹세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평소에 엄마를 끔찍이 따랐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내가 뭘 구할까요? 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볼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을 원수시하여 죽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 교만했던 왕은 자기 체면을 구길 수가 없어서 병졸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오게 해서 딸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목뱀을 당한 자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정작 멸망을 당한 자는 헤롯 왕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은 헤로디아가 아니라 헤롯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란 다름 아닌 사단이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 좋은 날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의 멸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헤롯의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방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말았고요.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풀어줘 버리는 바람에 살인 미수로 끝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무슨 충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병에 걸려 죽었나 봐요. 바이러스에 중독돼가지고. 그는 지금까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음부로 떨어져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간 그 헤롯은 지금도 그 아비규환을 당하면서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마침 기회 좋은 날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어딥니까? 교만하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도 고개 숙일 줄을 모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어느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말씀이 옳은 줄도 알고 주의 말씀인 줄도 알았지만 그래서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친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바로 그 순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생겼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른 결단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달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 받았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바른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끔찍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법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짝하는 것이 불법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에게 있어서 헤로디아가 불법적인 사랑이듯이 우리에게도 헤로디아가 있는데 그건 이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음녀요,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이라고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헤로디아가 그 같은 음녀였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의 유혹자, 음녀였다. 그런 얘기죠. 세상 것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세상을 짝하며 사는 것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니, 세상을 어떻게 포기를 하느냐?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가지면 옳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자꾸 짝하고 걷다가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바른 사랑을 실천하려면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끊고 아내에게 오로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헤로디아 같은 이런 음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헤로디아라고 하고 헤로디아의 딸을 작은 음녀들이다 이렇게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좋은 집도, 차도, 옷도, 뭣도, 좌우지간에 여행도, 뭣도, 좌우지간에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들여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과 단짝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마치 부부가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뭐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려서 풍성히 누리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대다 빠져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 그거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불법적인 사랑을 하면 참 사랑인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멸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헤롯이 불법적인 사랑 헤로디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듯이 너희들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과 영원한 지옥 행보를 정말로 믿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사랑스러울지라도 기꺼이 세상을 포기하는 바른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 중에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우리로부터 한 22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해밀턴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가로 일했는데요. 29살이 되던 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일꾼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부흥운동을 했느냐, 부흥을 일으켰느냐 하면 1857년과 58년 단 2해 동안에만도 10만 명이 넘는 회심자를 얻었다. 뭐 교회에 며칠 나왔다 그게 아니고 거듭나서 구원함을 얻는 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문헌들을 보면은 그의 일생 동안에 100만 명도 넘는 영혼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부흥 사역을 감당했던 그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영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어느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한 마리의 작은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지구를 오가며 모래 하나를 물고 간답니다. 1000년에 한 번 하나 물고는 그냥 날아갔는데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 1000년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물고 또 날아갑니다. 그렇게 무한한 세월이 오고 가고 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그 무한한 모래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 마지막 최후에 하나 남는 그것을 물고 간 다음에도 영원한 관점이, 영원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바로 그 순간이 영원이 시작되는 점과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끝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결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앞에는 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짝하며 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하겠고, 우리가 주의 이 권고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참사랑의 관계로 돌아선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두렵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가장 극악한 상황이 되면 지옥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것이지만 천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들의 천국이다, 새들의 천국이다, 무엇의 천국이다, 이렇게 다 아름다고 멋있는 좋은 것들을 보면 우리는 천국 같다 이렇게 하고, 정말로 이 극악한 상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지옥 같다 이렇게, 심지어는 끔찍한 고통의 삶을 살면 내가 생지옥을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지옥은 끔찍히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 같다, 천국 같다를 인간이 무심결에 뱉는 말 같지만, 없는 것을 허구로 우리가 이섭 이야기 만들듯이 만들어서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아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같다, 같다. 아멘이죠. 이 바른 결단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바른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헤롯 왕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헤롯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바른 결단을 하고 돌이켜서 세상을 짝하던 그 불법적인 사랑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도 있겠고, 아직도 세상을 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 추구하며 세상 것 연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온전히 헤로디아를 내버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세상 것을, 육신적인 이런저런 만족을 추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못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작별해야 할 헤로디아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멸망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회개치 않은 헤롯 왕에게 멸망의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듯이 회개치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멸망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세상을 짝하는 불법적 사랑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면서 있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믿음을 배반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일부러 세례 요한의 목을 베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득불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하겠는데도
결단을 안 하고 자꾸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주를 배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매료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이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수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필연적인 멸망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구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배척하면서 좀 더 세상을 짝하며 좀 더 불법적인 사랑을 엔조이하겠다고 버티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지옥 행벌을 면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땅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 속에서 정말로 이 죄된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